오늘은 부활이 없다면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이 없다면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이렇게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부활이 없다면,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아멘, 아멘. 여러분, 런닝맨이라는 그 한국의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예전에 있다 없다 이런 게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있다 없다.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멤버들의 중에 한 명이 나와서 자신의 신체 부위에 이것이 있다 없다라는 것을 물어보면 이제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배꼽이 오른쪽에 쏠려 있다 라고, 이것이 있다 없다 이것을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추해서 이제 답을 찾아내는 것이죠. 또 오래전에 이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주도에 마을 크기만한 거대한 구멍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 알아보는 게임이에요. 이런 알아보는 프로그램이죠. 운전면허 시험을 770번 떨어진 사람이 있다 없다 뭐 이런 거죠. 90세에 임신한 할머니가 있다 없다. 그래서 서로 사람들이 이제 맞추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1세기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주제가 올라왔을까요? 죽은 사람의 부활이 있다 없다. 아마 그러한 논쟁이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되는 그 시기까지 가장 큰 주목이 되고 이슈가 되는 그 주제가 바로 부활 주제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믿는가 안 믿는가, 이것에 따라서 여러 학파가 생겨나게 됐고요, 여러 논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부활을 믿는다는 그런 이유로 거센 핍박에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때 이 부활의 논쟁이 가장 뜨거웠던 그런 도시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에서 부활 논쟁이 너무나 뜨겁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고린도의 중심 세계관은 헬라 철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적 사상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영혼 불멸을 믿는다라는 것이에요. 영혼 불멸. 그래서 이들은 어떤 죽음이 육체에 사로잡혀 있던 그 영혼이 정말로 그 실제 세계로 높이 날아 올라가서 해방되는 하나의 표시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육체가 부활했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을 전했다가 헬라 사람들의 조롱을 듣는 이 장면을 보면 이 장면이 더 생생해집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플라톤의 추종자들과 에피크로스 학파도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또 당시에 만연했던 이 신비주의 종교들도 역시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현재적 삶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부활을 말하고 있었을까요? 명백하게 드러내지는 않았지만 묵시적 특성을 지닌 본문에서 이 부활 사상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이슬이니 땅에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또 다니엘 12장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부활 사상이 유대 묵시 문학에 들어가면서 이 넓은 공감지대를 형성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 사두개파들은
토라만을 받아들이고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요, 이 사두개파와 바리새인 계파, 여기에서 이 바리새에서 신앙 훈련을 해왔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어떻습니까? 부활에 대한 전이해가 있었고 부활을 믿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죽은 자의 부활 사상을 알고 자연스럽게 참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던 중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동산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바울의 죽은 자의 부활 사상에 더 확실한 근거를 제공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과 믿음을 가지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부활을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당시 헬라 철학과 타 종교에 걸쳐 있었던 어떤 교인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라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의문을 던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부활의 이 확실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할 때에 사도 바울이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13절에 부활이 없으면 이렇게 표현하고요, 14절에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이 가정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리고 15절과 16절, 17절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라는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부활은 반드시 있다, 부활은 반드시 있다라는 이 사실을 역설적으로 증명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죽음 이후에 성도들은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성도들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들도 부활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나는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생기게 될 일들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제시하는 이 7가지 부활이 없다면 생기게 될 일들을 우리가 빠르게 살펴보면서 죽은 자의 부활은 반드시 있다, 이것을 믿고 부활 신앙을 살아가는 소망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부활이 없다면 생기게 될 일들, 첫 번째는요, 그리스도 자신도 부활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16절 말씀이 여기 해당하는데요, 우리 말로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여러분 12절을 처음 시작할 때 만일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헤이라는 단어가 여기에 쓰였습니다. 영어 성경 NIV에서도 now if로 시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문에서도 15절과 18절을 제외하고 모두 만일에 해당하는 A라는 단어입니다. A로 시작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직역을 하면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다면 너희 중 어떤 이가 어떻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단순한 신학적 가정을 던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 귀결을 끌어내기 위해서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 일부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고 있다는 건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부활도 있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고립된 기적이 아니라 장차 우리 모두가 가지게 될 부활의 첫 열매이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독립적인 어떤 한 사건이 아니라 부활 전체를 여는 서막이며
보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한다면 그 논리로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부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이 점을 더 명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약 성경이 증언하는 몇 가지 구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장차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부활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은 긴밀히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하나를 부정하면 다른 하나도 역시 무너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논리적으로 볼 때 장차 있을 우리의 부활을 비유적이거나 단지 영적인 것으로만 우리가 해석하려 한다면 똑같이 그리스도의 부활도 상징적인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적이고 육체적인 부활로 직언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부활도 그와 동일한 실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활이 없다면 생기게 될 두 번째, 전하는 메시지도 헛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아멘. 아멘. 여기서 바울은 아주 명확한 조건문을 사용했어요. 부활의 부정이 가져오는 신학적이고 선교적인 결과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사도들이 전해온 복음 자체도 무의미한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에서 부활을 빼고 복음을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복음의 중심에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자리 잡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단순히 하나의 교리가 틀렸다는 수준이 아니라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곧 복음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모든 메시지를 공허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케노스라는 단어예요. 케노스. 의미가 속이 비었다, 무의미하다, 실속이 없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단지 효과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정말 속이 비었다, 껍데기가 없는 것이다, 마치 모래성을 하늘에 쌓은 것 같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에서의 승리를 선포하는 소식인데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 승리 역시 허상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죽은 자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 결과로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도 아무런 의미를 가질 수 없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점에서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렇게 부활 없는 기독교의 허구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졌다. 그리스도가 자기가 말했던 사람이 아니시고 자기가 하기 위해 왔다고 한 그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그 기반이 흔들리면서 그 위에 쌓아 올린 구조물은 무너질 것이다. 결국 부활이 없다면 복음을 전할 어떠한 이유도 근거도 존재하지 않으며 전도와 선교도 그 뿌리가 모두가 흔들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활이 있기에 우리가 전한 복음은 땅에 떨어져 지금도 열매를 맺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은 단지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우리가 기독교 복음의 중심이자 모든 사역의 이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부활이 없다면 생기게 될 일들 세 번째는 믿음도 헛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것도 헛된 믿음이 된다. 14절 후반절에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라고 되어 있죠. 앞서 바울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라고 말했고, 이어서 믿음도 헛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헛것, 이 케노스, 같은 단어가 쓰인 것이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객관적인 부활의 사실이 무너지면 그것을 근거로 한 복음도 공허해지고, 그 복음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믿음도 모두 다 공허하게 사라져 버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언제나 대상이 중요한 것이죠. 무엇을 믿는가에 대한 대상이 중요합니다. 그 믿음의 대상이 참되고 확실하다면, 참되고 확실하지 않다면, 아무리 진실되고 뜨겁게 믿는다 하더라도 그 믿음은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 역사 속 사건이 아니라면 우리가 그분을 믿는 믿음도 결과적으로 헛되고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도 모두 다 헛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한 구원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새 생명을 소망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소망으로 강해지고, 이 소망은 약속에서 힘을 얻으며,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생기게 될 일들, 네 번째는 모두가 거짓말쟁이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의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또 우리가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한 개인의 신념에 관한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인의 신념과 믿음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지금까지 오늘날까지 부활을 선포해 온 모든 사람들을 한순간에 거짓말쟁이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15절 중반에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라고 강조합니다. 그 결과는 단지 논리적 오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짓 증언이 된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것은 이 15절에 나오는, 중간에 나오는 만일이라는 단어예요. 아까 만일이라는 단어를 뭐라고 했습니까? A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15절 만일의 단어는요, 일반적인 조건문, 그냥 평범하게 일반적으로 만일 그렇다면이라고 사용된 단어가 쓰인 것이 아니고 에이페르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조금 더 다른 표현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만일 정말로라는 단어가 에이페르, 이 단어가 여기 쓰인 거예요. 정말 그렇다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강조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바울이 단순한 가정이 아니라 이 가정이 참이라면 정말로 심각한 결과가 따르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앞부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수많은 증인들을 언급했습니다. 한번 보시면 5절과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야고보에게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는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500명 이상의 증인이 보았다. 이들을 모두 거짓말쟁이로 만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 자체를 부정한다면 여러분, 이분들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많은 사람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죠. 바울 자신을 포함해 500여 형제들, 초대교회 사도들,
모두가 하나님에 대해 거짓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장 최측근에서 예수님을 봤던 12제자가 어떻게 다 죽었습니까?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지 않았다면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만희 목사 뭐 이런 이단들 있죠. 예, 갑자기 종교가 기억이 안 나네요. 이만희, 예, 신천지, 예, 감사합니다. 신천지, 통일교. 여러분, 여기 최측근들이 그들을 위해서, 이만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12들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순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이유예요. 예수님이 전했던 그 복음이 진짜구나, 진짜 부활하셨구나, 그걸 보지 않고는 여러분 순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거짓말쟁이가 결코 아닙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부정하는 순간 그리스도의 부활도 무너지며 그로 인해 모든 신앙의 증언자들이 거짓말쟁이가 되고 기독교의 신뢰성과 진실성은 산산이 부서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교리보다 부활이 핵심에 자리 잡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네, 부활이 없다면 생기게 될 다섯 번째는 여전히 죄 안에서 잃어버린 자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에 같이 한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여기서 바울은 다시 한번 부활의 부재가 신앙에 미치는 결정적인 결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용서받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사건이었고, 그 부활은 하나님께서 그 대속을 받아들이셨다는 그 확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죽음은 빛을 갚은 사건이고 부활은 그 빛이 완전히 청산되었다라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공식적인 선언인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생기게 될 여섯 번째, 그것은 먼저 죽은 자들이 멸망하기 때문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어떤 표현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자들, 이미 성도들, 죽어서 땅속에 묻힌 이 성도들, 이들 가운데 이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성도들 가운데 세상을 떠난 이들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을 잠듦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런 표현을 썼습니까? 부활을 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든 자는 다시 깨어날 것을 전제로 하지만 만일 부활이 없다면 그들은 다시는 깨어나지 못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그들의 죽음은 영원한 멸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망하였다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삶이 끝나는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 아플론이라는 단어가 여기 쓰였는데 파멸되다, 멸망하다라는 단어예요. 구원받다와 완전히 정반대의 단어가 여기 쓰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를 믿고 죽은 이들조차 구원을 얻지 못하고 멸망에 빠지게 된다. 매우 비극적이고 충격적인 결론입니다. 그들은 생전에 믿음을 지키며 살았고 부활할 것을 믿고 아마 열심히 살았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삶도 헌신하며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었을 거예요. 부활을 기다리며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모든 수고가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 것이다.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절망적인 결론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부활의 소망 안에서 먼저 잠든 사랑하는 자들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주 안에서 안식하며 다시 살아날 부활의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모든 믿는 자들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로운 창조 세계, 새로운 창조의 영광 가운데 모두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부활이 없다면 생기게 될 일곱 번째 일은 우리는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우리 1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은 바울의 논리적 반박의 정점이자 영적 통찰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오직 이 세상의 삶에만 국한된다면, 다시 말해 부활 이후에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된다면 우리는 세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불쌍한 자들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일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따르고 이 세상의 안락함과 즐거움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며 때로는 손해도 보고 조롱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이 세상이 전부라면 그런 삶은 무의미하고 어리석은 희생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제거한 현재만을 위한 신앙의 공허함을 지적하고 있어요.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일시적이고 제한된 삶입니다. 여기 다만이라는 단어를 붙였습니다. 미래가 제거된 오직 현재에만 집착하는 삶이 얼마나 좁고 왜곡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죽음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만약 부활이 없다면 복음은 죽음을 넘어서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믿고 살아온 인생은 엉뚱한 믿음을 붙잡고 살아온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단언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에게 부끄러운 희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소망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의 모든 헌신과 고난, 순종과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은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을 기념하는 이 부활주일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부활을 믿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진심으로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한 사변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약 66%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라고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예배에 참석하는 그 성도님들 중에 저는 100%인 줄 알았는데 89%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도 복음주의 이 성도들 사이에서는
그 수치가 무려 98%로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여전히 죽은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결코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조사에 따르면 영국 국민의 45%, 여기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영국 국민의 45%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했고요. 이 45%의 사람의 절반 정도는 단지 예수님의 부활이 상징이나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임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활은 단순한 교리나 전통이 아니라 여전히 수많은 사람의 마음속에 깊은 질문이자 믿음의 본질로 계속해서 있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시에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나는 부활을 안다고 말하지만 과연 그 믿음이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이 내 안의 절망과 내 안의 깊은 낙담, 괴로움, 내 안의 죽은 마음을 정말로 살려내고 있는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망이 내 안에 있는가? 오늘 이 예배는 단지 부활 사건을 기억하는 시간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고백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 삶에서 증명해 내길 간절히 원합니다. 단순히 예수님은 부활하셨어, 이 지식에서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그 소망이 우리 삶 깊숙이 들어와 이것이 소망이 되고 삶의 이유가 되고 내가 살아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이유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로 지금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주님이 우리의 심령에도 다시 새로운 심령으로 불어 넣어 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 이거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그 고난에 참여함을 원하노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시는, 그래서 이 부활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시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